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또 듣고 기도하며 결단해야 되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100배의 풍성한 과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후에 또 주일날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귀한 가정을 주셔서 또 귀한 어버이를 또 생각하고 또 귀한 후손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후손들이 오직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그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우리 모든 후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들어오실 때 본당 아래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고 제가 지난 7월 21일에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한 절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그 많은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걸어놓은 것도 밖에는 여러 가지, 밖에서는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때로는 연약함이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당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을 늘 보시라고 제가 걸어놓은 겁니다. 하나의 어떤 인테리어나 어떤 꾸미고 장식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성전에 오를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신다. 많은 대적들로부터, 많은 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들림 받으셨듯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승리가 우리에게 마지막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행복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지요.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현수막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리고 왼쪽으로 오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오시는 분은 항상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왼쪽으로 오시는 분은 항상 왼쪽으로 올라오십니다. 내려가시는 길도 왔던 길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한 분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실 거고, 또 왼쪽으로 오시는 분은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실 겁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오늘은 오른쪽으로 올라오셨으면 내려가실 때는 왼쪽으로 가시고, 오늘 어느 쪽으로 올라오신지 모르지만 가실 때는 반대로 내려가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눈여겨보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늘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른쪽에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보시고 중앙에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붙여놨고요. 또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담대하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거기에 걸어두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올 때, 성전에 오를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경치가 좋은 곳에는,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곳에는 항상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 이 팔각정의 본뜻도 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강산이 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곳에는 항상 이 팔각정을 만들어서 그 높은 곳에서 좋은 경관을 바라보면서 뭐 시를 읊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팔각정이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만큼 쉼을 원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쉬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 다 그냥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에 올라가서 있는다고 그 쉼이 영원한 쉼이 됩니까? 거기에서 있는다고 그 쉼이 내일까지 모레까지 나에게 쉼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좋은 쉼을 얻기를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와서 쉬어라, 와서 쉬어라. 너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맡아주겠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다 내려놓고 참 쉼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쉼을 얻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 가운데 거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심령마다 참 쉼을 얻고요, 주님 만난 것, 그 한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잠시 쉼을 얻는 것이지 영원한 영적인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면요, 주님께서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가 자기가 지고 있는 짐도 힘든데 그 짐을 나에게 좀 맡겨달라고, 나에게 제발 좀 너가 지고 가는 그 힘든 짐을 좀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도 좀 내려놓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아니라 온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서는 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에게 있는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좀 벗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율법으로서는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쉼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믿고 난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가지 법.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와 같은 곤고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바울은요, 소망 되시는, 참 쉼을 주시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울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고함을 느낄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공고함을 느낄수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공고함을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와 같은 그 역사와 구원의 그 은혜를 매일마다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주일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에 또한 현재 앞으로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는 도말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의 짐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서 오직 주님께 맡기시며 오직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짐은요, 육신과 이 심적인 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고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육신의 질병은 보이는 병이잖아요. 보이는 병이에요. 내가 팔이 아프면 팔이 아픈 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보이지 않는 병, 심적인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마음의 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문드러져 있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다 포기했는데 옆에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매일 육신을 보고 사는 가족이라도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래도 보이니까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마음의 약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치료해야 되고,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한 80여 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이것도 한 20여 회 기록이 되어 있고, 염려라는 단어가 한 50회, 그리고 걱정이라는 단어가 10여 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끊임없이 다 같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늘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한 달에도 1년에도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근데 보니까요, 오늘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고개 숙인 사람들,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냥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짐승도 자기 스스로 몸을 해치는 짐승은 없잖아요. 미물도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음이 깨어지고 죄가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육신이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명을 해하고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놀람과 이와 같은 많은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다면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병들이라면 그 가지를 내려가서 보면요, 줄기를 내려가서 보면 마지막 뿌리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께서 늘 응하시고 늘 기쁨으로 주님의 초대의 자리에 늘 오르시는, 성전에 오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한 절기 때마다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것은 노래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요, 123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흠양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예배 드리기 위한 때문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늘 오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소망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마지막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는가? 말씀해 보면 특별히
두 가지 가운데 성령께서 오십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그 다락방에서 10일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까지 10일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든 각 심령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120문도 가운데, 120명 성도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 듣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본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통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귀한 능력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셔서 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말씀해 보니까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은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모든 역사와 모든 기적과 표적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해결이 되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치유가 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적인 확장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좀 더 가서 그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다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적인 확장입니다. 마치 우리 풍기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풍기에서 이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땅끝까지 나아가듯이 확장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관계적인 확장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확장. 나와 관계되어 있는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나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족 공동체, 나와 관계 있는 그 혈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온 유대라는 것은 또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있고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관계하지 않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신 거예요. 가까운 길, 그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많이 우회해서 목적지로 가곤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전혀 어떻게 보면 원만한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와 같은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가족 중이라도 아는 사람 중이라도 또한 교회 공동체 중에서라도 직장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속에서 나와 마치 사마리아처럼 그와 같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도저히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들에게도 주의 귀한 사랑,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관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성내교회와 관계없는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지만은 모든 교단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께서 늘 기도해 주셔서 보내는 선교사님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바라보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힘있게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귀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안에서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능력 있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쉼이 있고 늘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회복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번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자가 앉았든지 간에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세임 받으셔서 귀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떠나실 때는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성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